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인데, 주제를 얘기하자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교훈을 얻고 싶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접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자 하는 의도대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를 고려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희한한데 성경은 나를 고려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호세아서 읽어보면 이 호세아가 쓰여질 당시의 독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송아지에게 입 맞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금송아지가 없기 때문에 송아지에 입 맞춘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연구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막 필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이성을 주셨고 또 성경 자체가 인간의 문학적인 글로써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책이면서 사람의 책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썼어요.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경도 인간의 글과 인간의 문학과 인간의 사상과 배경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셨기 때문에 성경은 100% 어떤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어요. 2000년 동안.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믿어왔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믿어왔고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도 그렇게 믿어왔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한 구절,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그걸 막 주장하고,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가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류가 없어 하면서 성경의 문자주의에 너무 빠지면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주의에 빠져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 독해력인데, 오늘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문단 구별을 하자면 1절에서 3절은 뭐예요? 우상으로 자신을 높이는데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예. 에브라임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송아지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을 만들 때, 제가 태국에서 이제 방콕을 제가 여행을 할 기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 때문에 제가 있던 곳은 방식이라고, 서울로 치면 한 수원만큼 먼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컨벤션이 열려서 있었는데, 방콕에는 절을 보면 절이 다 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아주 화려합니다. 부처님 신상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거든요, 사실상. 95%가 불교 신자고, 태국의 왕은 살아있는 부처로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상을 금으로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영광이 돌려지냐면 부처님이 아니라 그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만든 사람이 영광이 돌려져요. 그러니까 태국의 왕이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금으로 된 절을 지어. 그럼 사람들이 많이 그 절을 다니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아, 이 절은 우리의 왕이 지었구나. 그 우상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상. 우상은 뭐예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어요. 예. 마치 김정은이 김일성 동상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 김일성의 후계자야 이런 걸 어필하듯이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세우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영광과 그다음에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나는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에브라임은 그렇게 교만하게 높아졌지만 그 우상은 에브라임을 구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섬겨야 될 것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 욕심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욕심을 꺾고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배반하고 금송아지 따위를 숭배하고 있구나.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서 8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배가 부르니까 또 딴짓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아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낮추시고 배가 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마주치는 짐승같이. 광야에서 곰과 호랑이나 사자를 마주치면 생명이 위협이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같이 너희를 덮치며 호랑이같이 너희들을 물 것이며 뱀같이 너희들을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십니다. 마치 적인 것처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시한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뭐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왕을 세웠으나 나라가 망하고 있대요. 왕을 세웠으나.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 8장 마지막 사사 사무엘 앞에서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백성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을 불신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쟤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현실에 있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빨간 놈이든 파란 놈이든 다 사탄입니다. 빨간 놈이든 파란 애들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예, 도구. 그러니까 어떤 놈이 좀 쓸만한 도구냐 해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를 할 수 있어요. 각자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파란 놈이냐 빨간 놈이냐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은 회복을 위한 심판. 그래서 굉장히 희한한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은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마치 바울이 사망아 너가 주장할 바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좀 희한해요. 14절이 좀 생뚱맞아요. 12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하면서 갑자기 무섭게 얘기하다가 14절만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을 하나의 큰 본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큰 단락이면 중간에 회복이 얘기하다가 앞뒤로 뭐가 있어요? 심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히브리 전통 문학 구조, 문학 기법 중 하나인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김남주 목사님께서는 약간 데칼코마니로 비유했는데 우리 노래 부를 때 서론하고 결론이 막 같은 기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하더니 너는 너의 눈웃음은 샘물 같고 막 하면서 막 아부를 떨더니 갑자기 결론은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막 노래가 끝나는 그런 가요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문학 기법이 그 가요와 같아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삽입하면서 서론과 결론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시작과 끝의 내용을 비슷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심판인데 중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걸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 심판은 너희들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두들겨 맞기 전에 회개하자 이 뜻이에요. 말로 할 때 회개하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을 때 회개하자. 제발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는 때로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은혜만 받으면 영양 불균형이 된다고. 내가 싫어하는 반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를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관상을 보아하니 너는 이것이 될 상이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조언이에요. 직통계시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권면이에요. 인간의 권면도 새겨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그런 경험대로 살아가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192분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이 이 세상의 해답이고 정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우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심판이고 징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징계조차도 우리가 싫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